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의 맺은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있으며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할 때 전도받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위기가 닥치게 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헬라의 철학사상, 동양 종교가 혼합된 금욕주의 같은 잘못된 교훈에 빠져 있었고 이로 인해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골로새 교회처럼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잡다한 사상과 철학 그리고 이단들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는 거룩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생명과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교회는 위로와 소통과 이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두 군데 사용됩니다. 먼저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보내면서 그가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앞으로 언급될 인물들이 바울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함께 종되었고 함께 갇힌 바 되었고 또 함께 역사하였고 많이 수고한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생각만 하여도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서신서를 쓴 목적은 자기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알리기를 원한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소통함으로써 교회가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사정을 알린 것입니다. 사역자의 교회는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소통과 이해가 있어야 위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위로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연결하고 사역자와 교회를 매개하는 훌륭한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동역자들 또 귀한 사랑의 동반자들이 함께할 때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사랑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동역자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골로새 교회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을 본문 7절과 8절을 통해 두기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은 자신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이것이 바울이 두기고를 표현하는 설명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동역자였는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소개로 골로새 교인들은 그를 신뢰할 수 있었고 귀 대접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두기고를 보내며 골로새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그들만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공통된 고난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두기고를 보낸 이유였습니다. 어떤 대단한 기적이나 설교가 아니라 그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큰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 오네시모를 함께 보냄을 언급합니다. 9절 말씀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는 과거 골로새 교회 성도 중 한 명이었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문제를 일으켜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왔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것이 바울의 오네시모를 향한 표현이었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고 할지라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접한 오네시모는 이제 유익을 주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던 존재가 아니라 찾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수한 자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마가도 바울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도 역시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 때문이었는지 밤빌리아에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일로 바울은 동역자였던 바나바와도 갈라서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합류시키기를 원했고 바울은 한번 떠났던 자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으로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나누어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사역하였으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곁을 지켰습니다. 이후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의 실수와 잘못을 범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금 더욱 소중히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셋은 모두 할례당, 즉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해온 바울에게 이 세 사람의 수고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리스타고가 함께 갇혔다는 표현이 문자 그대로 바울과 함께 실제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인지 혹은 함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에 그가 바울과 함께 하였고 고난의 현장에서 그를 버리지 않고 돕고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동역자인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항상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들이 함께함이 큰 위로와 용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위대한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 사람의 위대함은 함께 돕고 섬겨준 수많은 사람의 동역의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죽음의 순간에 제자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자리에 동역하는 자로 힘을 보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에바브라에 대해 언급합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또 너희에게서 온 인물로 소개됩니다. 그는 회심 후에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가장 힘썼던 부분은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항상 애써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골로새 성도만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였고 바울이 나서서 이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로 공식적으로 모일 수 없었고 따로 독립된 건물로서의 교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몇몇 성도들은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하였고 눈바의 집도 모이는 장소로서의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가지고 온 편지는 골로새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낭독되었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낭독된 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낭독되었고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낭독된 편지도 골로새 교회에서 낭독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가까운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겪는 문제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는 서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문제들을 공감하며 바울이 편지를 통한 권면을 깨닫고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같은 인물이 전해주는 소식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7절에 아키포에게 권면합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도 아키포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서 바울은 그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로 표현합니다. 아키포는 에바브라의 후임자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거짓된 이들의 미혹에 대항하며 교회를 지키고 있는 아키포를 격려하기 위하여 받은 직분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동시에 아키포를 직접 언급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키포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주로 대신 써줄 사람에게 불러주어 받아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편지 말미에 자신이 친필로 편지를 씀을 밝히며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내용을 자신의 말로 인정함을 수신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한 것은 결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애쓴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더욱 충실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과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서는 마무리됩니다.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을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위로의 사람으로 귀임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의 자리에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을 향해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과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